전교 회장 나갈래. 나가도 되지?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메인 직장이 있었고 거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들이 전교 회장을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교 회장이라는 그 네임택은 아이들이 갖고 일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전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 돼. 엄마가 어떻게 학교 일들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너무 학교 일 바빠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니까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 것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금요 기도회를 가면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 하고 교회를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전교회장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서 아이를 거절을 시킬까요? 이 말 뜻은 그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가서 거절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중에 아들의 손을 들어 올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환상을 본 집사님은 집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들은 이런 경우에 들은 응답을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일들은 온통 엄마의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 올려 주셨듯이 그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해에 신종플루라는 것이 생겨서, 신종플루 아시죠? 모든 학교 행사가 다 취소가 된 것이에요.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 회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아들은 할 수가 있었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들은 다 그렇게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잘 되어갈 때, 모든 일들이 술술 다 풀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보고 와. 나에게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 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일들이 경제적인 일들, 나의 자녀의 일들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고 있고 나의 형편보다 더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라면 그것을 잘 들으면서 갈 수 있을까요? 형편이 어려우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은 장로며 백성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1절에서 이후에라고 하는데 이 이후라는 말은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그리고 그 전에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난 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살려고 할 때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졸망졸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그 땅들을 점령해 오면서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곱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내어보내 보자 하는 것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좋은 사이들이 아니었었어요. 서로 경계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조금 강력해지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그보다 더 싸우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3절에 나오는 기드온 주민입니다. 기드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 마냥 변장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길갈에 거주하고 있었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약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마냥 모든 것들을 변장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낡은 신,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행루는 초라하게 그지없을 만큼 변장했습니다.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들이 행세를 보면은 멀리서 온 것 같처럼 오래된 행세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하지만 기드온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의 겉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보여가며 증명하며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되는데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드온 사람들의 낡은 옷, 곰팡이 난 떡이라는 겉모습만 판단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명확히 보일 때 혹은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충분히 판단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금세 묻기보다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나한테 호재다. 이런 거는 분명 가야지.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이라면 그것과 같이럼 기드온 사람들에게 곰팡이 난 떡처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결정이 그분의 뜻과 부합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물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기드온은 히위 족속 안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약한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10장에 보면 기드온은 꽤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성보다도 더 컸고 전쟁에도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왜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죽느니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변장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으로 변장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은 모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성읍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와서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드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 마냥 변장을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장하고 온 기드온을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그저 왈칵 화친을 맺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묻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묻는다, 질문한다 이런 말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고 조언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약에서 샤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에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이라는 겉모습만 판단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들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능력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보아서 분명하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이 정도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결정이잖아요. 다 보이는 답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잠시만 계세요. 제가 이거 결정으로 하고 제가 멋지게 일을 성사시킬게요. 우리 혹 이렇게 하는 적은 없나요?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직언해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일들입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내게 닥친 일이 그 일이 급한 일일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물음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안에서 해결함을 받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실수를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일들이라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떤 상황입니다 하고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가운데 해결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드온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내려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사람들은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은 대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이 자리에 있사오니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 주의 은밀한 비밀